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현상들,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영적 눈으로 바라보십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 앞에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달리 해석되어져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께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아직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아직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일들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느껴가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라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적 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각박한 생활을 살면서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떤 분은 30년 전에 이 이민의 땅을 밟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훈련하셨던 것은 아마 여기 문화에 적응하시기 위한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짧은 이민 생활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는 것이 바로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삶을 뒤로하고 한국이 아닌 지금 이 뉴욕 땅에 살아가면서 이곳이 원하는 삶, 또 이곳이 어떤 틀을 갖춰놓은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면서 그것을 흡수할 것은 흡수할 거고, 또 때로는 밀어내야 될 것은 밀어내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훈련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과연 이 교회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애쓰며 고생해서 지금에 정착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도 많게는 수십 년을 다녔지만 혹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대로 옮겨와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에 그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일으킬까? 라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시대에 아주 핫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등등 사람들의 관심에는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66절 말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둘씩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참 깊은 절박한 그러한 마음을 제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고독이 가득하셨을 것 같은 제 마음이 함께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러던 사람이 떠나면 실망하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서든지 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시는 걸 보고 마음의 고독과 아픔, 그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믿음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 앞에 우실 때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가 들어왔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즉 우리가 영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믿음, 육적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 중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감정,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보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것을 바로 인간 중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전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육적인 믿음, 육적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6일을 살아가는 동안 그 6일의 삶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공동체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선 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훈련을 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이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바꿔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바꿔보려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그것을 다시 한번 바꾸셔서요, 아, 내가 세상 가운데 또 넘어졌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집중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았을 때에,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삶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제자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인간 중심의 육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아주 영적인 믿음 가운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또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을 따라다니고요, 또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또 내게 와닿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보려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또 찬양할 때는 우리에게 눈물도 흐릅니다. 또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터닝하게 하시는 그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살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터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더 크게 눈에 보이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더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내 육체의 습관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 습관은 늘 이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은 늘 육신적으로 그냥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시련이, 고난이, 역경이 더 크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역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괜찮아 충분히 후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사탄이, 마귀가 가만두겠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뺏기는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결코 가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한계를 보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 믿음의 한계를 보시며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직 완전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이 훈련의 마지막 말씀 속에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올해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입 밖에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변화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훈련해 보시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의 놀랍고 신기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68절과 6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는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영적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도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주님이 기쁘신 나머지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 조금 전에 금방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절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그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오늘 요한복음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했던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적인 믿음에서 또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에서 육적인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책임도 맡고 헌금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고백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어디든지 가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탁 뜨고 나면 현실이 우리 앞에 받쳐 있어서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금방 기도했는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길을 못 갑니다.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라 하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와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진짜일까요? 저는 눈 감고 기도할 때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 가운데 발견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영적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곳에 있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래의 모습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던 베드로가요, 결국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서야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뒤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충만함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영적인 믿음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떠한 사건들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69절 하반절에서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육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첫 번째 믿고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 이해되어야 믿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고 아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믿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굳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외면과 거절 가운데, 예수님의 모멸감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신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 말합니다.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핸들링하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무엇인가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영적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눈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 가운데 그때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요, 성령이 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아름다웠던 오직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0절과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왜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하나님 또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와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대조시켜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 말씀에 개입시키는 걸 보면 분명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을 더욱더 우리가 영적 눈으로 바라보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한 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더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훈련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지금 모든 일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늘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죄성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주님과 반대의 길들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타내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아버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서야 온전히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초소로 변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우리 교회에게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훈련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는 말에 아버지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이끄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세임과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평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본을 보이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영적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 넘치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결단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아버지 귀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함에 있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 이제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